할렐루야. 사람은 다양합니다. 달라요. 다름이 있어요. 환경과 형편과 또 살아가는 모습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 다름을 알 때 서로를 인정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 그리고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도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같은 삶을 살아갈까? 아니요. 똑같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남이 가진 거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계속 삶은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져. 근데 동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쌤쌤이라고 그러네. 내가 못 가진 것이 있지만 또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다르다고 하는, 다양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양성을 통해서, 다름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의뢰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 세인트, 성인이라, 그리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제자가 그 선생님을 참 부러워하면서, 야, 선생님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날은 꿈인지 환상인지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천국의 보좌 옆, 예수님 보좌, 하나님 예수님 보좌 옆에 아주 바로 멋있는 보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주님, 이거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 것이라고. 그래서 이 제자가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성인이라고 하고 주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당신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성인으로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만약에 저 강도가, 저 살인자가,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냥 내가 부족한데 그냥 거칠어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름 때문에 우쭐거리거나 다름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되어진 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삶의 기억 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합니다.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한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껏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할 일들을 기억하면 지금의 상황과 다른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모든 인생을 담아 이 하루를 감사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지금 상황에 대한 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기억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과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23장 말씀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 명절에 대해서 또 신앙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절기가 있죠? 추석과 설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민속절이고요. 우리 신앙의 절기는 우리에게도 부활절부터 시작하면 부활절, 사순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절기의 개념은 성탄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그 다음에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오늘 교회 신앙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를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두 번째로는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칠칠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한다고 하는 그러한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의 의미이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계절에 추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근데 그 추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역사를 기억하고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초막에서 거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이 없다고 하면 현재의 상황에만 생각하고 태도를 가질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삶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삶의 기억 속에서 역사를 이해하면서 그 역사를 담아 간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안 된 일, 힘든 일, 속상한 일만 잔뜩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 은혜의 일들, 고마운 일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막절에, 초막절에, 수장절에 장막의 생활을 기억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오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추수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 여러분 그것만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건데,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간 중에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무엇 하라고요?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삶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절기가 되면 세계에서 막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비용도 비쌌어요. 근데 이 초막절에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초막을 치는 거예요. 거실에다 초막을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라스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집집마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키는 초막절, 장막에 거하는 삶, 텐트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절기는 일주일 그리고 8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될 설교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감사의 절기는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한 주간, 그리고 첫 안식일, 다음 안식일, 그 두 주일을 이어가는 그 8일 동안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는 하루 순간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는 역사를 기억하고 삶을 기억하는 감사인데, 장막의 삶을 기억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장막을 세우라고 하는, 감사의 장막을 세우고 그 초막을 짓고 그 텐트를 짓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초막에 담겨진 이 초막절과 초막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거죠. 노예화된 40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화된 백성들이 이집트 제국에서 자유를 찾고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탈출하고 거기에서 독립해 올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어요.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에 담겨진 의미는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해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에는 수장절의 의미, 곡식과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그걸 거둬들여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데에는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버려지는 것이.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이 초막절에는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알곡 삼으셔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하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버려지는 쭉정이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막절에 장막을 세우는데, 감사의 장막을 세우는데 어떠한 감사를 드리느냐? 내가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올해 매출을 많이 올리고 올해 연봉이 보너스가 많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에서 사는 것은, 장막에서 사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잘 지어진 집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사는 것, 그게 힘든 일일 수 있죠. 근데 그걸 힘들다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힘들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힘든 일이 있고 시련과 연단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로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초막의 광야에서 거하는데, 그 초막 생활은 어떻게 보면 힘든 생활이지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것이 10가지 기적, 홍해를 건넌 놀라운 사건,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 광야에 초막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바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신앙으로 나의 답답하고 연약한 죄와 어두움과 어리석음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만찬 때도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 기억한다고 하는 게, 옛날에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어, 그때 그랬다고들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억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일을 지금의 사건으로, 내가 주님께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그때의 마음과 감격이, 옛날에는 은혜가 있었어, 옛날에는 감격이 있었어, 옛날에는 눈물로 기도해서, 그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받은 은혜와 감격과 성령의 감동을 지금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지금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해서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장막을 짓고 그 장막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찬양해요. 여러분, 장막,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로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텐트로, 천으로 텐트를 쳐요. 그러면 텐트로 사방을 이렇게 막고 가리고, 그리고 위에도 천정도 지붕도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을 어떻게 덮어야 될까요? 아주 좋은 천으로 덮어야 되겠죠. 비도 안 새게, 이슬도 맞지 않게.
그쵸? 근데 초막절 잘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텐트는 위에가 종려나무 가지로 덮여져 있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다 들어와요.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다 들어와요. 방수를 잘해서, 집에도 건물도 방수를 잘해서 비가 새지 않아요. 물이 새지 않아야 되는데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이 열려진 집, 하늘이 열려져 있는 장막, 주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막히지 않는 열려진 장막, 그게 초막절의 장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방수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사상과 우리들의 사고와 가치와 내 경험, 내 심리의 방수가 꽉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그 물방울이, 그 이슬이 내 심령에 적셔지지 못하고 다 방수하고 방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감동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역사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모임과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로 지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방수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아파트 천장을 뜯지는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열려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이슬로 덮어주시고, 그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의 담비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달라고 하늘을 열어놓은, 하늘 향해 열려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이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구원의 열매, 이 수장절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심판, 그리고 열매를 모아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봄, 가을 절기를 앞두고 7주 동안 청력 전도를 하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앞두고 7주 동안 청력 전도를 하고, 또 마당전도, 이번 주는 마당전도 마지막인데, 여러분 토요일 날 오후 2시에는 마당에 우리 교회로 오셔야 돼요. 다 우리 마당 잔치니까 와야 돼요. 잔치에 객도 오는데 가족이 안 오면 되겠어요? 마당 잔치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 우리가 잔치를 하면서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천국 잔치에 함께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전도하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 새생명 축제 청동원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늘 봄, 가을에 7주 동안 기도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하실 분, 오실 분을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얘기해 주세요. 그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미리 얘기해 주세요. 누가 온다고. 그래야 선물을 좀 준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열매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함께 천국 갈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의 열매로 또 오랫동안 우리 속회별로 이렇게 봉헌하던 것을 멈추고 있어서 이번에는 속회별로 또 정성을 모으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풍성하게 우리 안에 누리고 그것을 섬기는 시간을 가질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라. 추수할 일꾼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노방전도 해보고 우리 마당잔치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쉰 분들이, 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학생도 아닌데 방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러면 절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작심한 분인데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다닐 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을 이끄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고요. 한 영혼을 주님께 생명 얻고 복된 삶을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43절을 다시 읽어보면 중간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 대대로. 여러분 우리가 짓는 감사의 장막은, 우리가 짓는 이 장막절의 초막절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한 주간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장막을 짓듯이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장막을 짓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믿음의 장막을, 감사의 장막을 지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믿음이, 신앙이,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구원받은 삶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루며 누리는 귀한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자손 자자 손손에게 전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대대 자손에게 전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온 가족이 또 영혼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절기가 갈수록 쇠퇴해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그 예배가 매주 이어지는. 제가 우리 사익들 교회를 보니까, UMC 교회를 보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되면 안 나오던 교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장막을 지어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온 가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감사의 장막을 지어가는 한 주간, 그래서 그 장막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